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세상 속에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석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새겨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이절 고백합니다.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서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살 것을 영원히 사는 나는 믿네
시험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주님 주시는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세일 주옵소서. 영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붕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받으 세달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임하 우리 한 번 더 다시로 붕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달 주소서. 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우리가 굳건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 신뢰 아래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은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절망 속에 있고 각종 혐오의 말과 대적의 말과 절망의 말이 넘쳐나는 이 시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희생과 용서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을 우리가 품고 세상 가운데 각자의 메시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목사님과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에 있어서 오늘도 이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습니다. 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굵고 세상 가운데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을 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회복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그 새날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절망의 소리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날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과 기쁨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로 오염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것만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에 치우쳐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더 높아지고자 했으며 세상의 모든 힘을 쏟으며 중심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또한 교만하고 오만하며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판단하는 자리에 또한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그 속의 은총이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의 터 위에 바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달아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주의 의로 옷 입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어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교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인류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절제되지 못한 욕심과 욕망으로 세상은 물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홍수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각종 바이러스와 넘치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의 악화, 결국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말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어디까지인지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졌으며 고개를 숙이면 숨이 가쁠 정도로 배를 채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고인물이며 썩은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여름의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홍수로 인해 우리 모두가 겪을 아픔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준비함으로 담담하게 맞이하고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도님들의 모든 신원을 지켜 주시옵소서. 병마와 신음하는 모든 이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주님 만져주심만으로 병 나음을 믿는 자들이오니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신앙에 경보등이 울리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그리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이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시죠. 또 이 예배 시간에 이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도 참 힘들고 또 거의 예배 전체 1시간 반 가까운 시간들 또 쓰고 있는 것도 참 답답하실 그런 일입니다. 또 환경에 맞게 우리가 생활합니다마는 힘든 그런 중에 또 기도하며 또 어려운 일들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범생들은 이제 출석도 잘하고 또 앞자리도 앉고 숙제도 잘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잘 따라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학생이 모범생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또 모범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모범생 되기 싫습니까? 모범생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상도 받고 또 장학금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더군다나 여러분 신앙의 모범생들을 누가 상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영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영상에는 원래 자막이 원래는 안 나가려고 한 거예요. 이제 첫째 주에 자막만 이렇게 크게 내고 양쪽에 냈더니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중간에 자막 없이 양쪽만 냈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중앙에 자막이 없어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볼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보입니까? 네?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요? 네? 네, 앞으로 오면 됩니다. 앞자리 오시면 잘 보입니다. 또 간혹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여름에 이제 냉방을 하잖아요. 냉방 바로 밑에 앉아갖고 춥다고 끄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냉방 바로 내려오는 그 자리에서 조금 비켜주시면 에어컨 바람이 아무리 차게 내려도 잘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냉방 체질이 아니라서 바로 밑에 있으면 저는 못 견딥니다. 어지간한 더위에도 저는 에어컨을 댈 수 있으면 안 켜는 그런 체질입니다.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앉는 자리라도 냉난방이 오는 그 자리를 난방은 좋다 하면 그 자리에 앉으시되 냉방이 싫으면 자리를 조금 이동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같이 시원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매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서로 양보해 주시고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 조금만 앞자리 오시면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소그룹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지금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긴 시간들 만나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는 이 예배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와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교제가 지금 3, 4, 5, 6, 7 거의 5개월, 4개월 반 동안 중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룹콜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또 줌 화상회의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자. 어떤 소그룹은 보니까 줌으로 우리는 도저히 안 하겠습니다 하시는 소그룹이 있어요. 잘생긴 얼굴 보여주기 싫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잘생긴 얼굴들 서로 보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또 그러는 중에 성도의 교제와 또 믿음이 함께 자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을 설문조사했더니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가 한참 되어지고 예배 오지 못하면서 이제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예배가 그립다. 또 홀로 서게 하는 그런 기회이다. 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청년들은 신앙이 뚝 떨어지는 이런 청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여러분 이 기회에 홀로 서게 하면서 또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까지 여러분 소그룹들 우리 리더들이 이제 문자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몇 시에 우리가 그룹콜을 하고 또 줌으로 함께 모임을 합시다. 그러면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했다가 같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함께 소그룹 했을 때 나누들었던 소그룹 교재들도 여러분들에게 리더를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준비했다가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대현 집사님이 수술 받고 회복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박성훈 집사님 우리 모친상 당에서 14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김술래 권사님 우리 며느리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섬김과 선교의 사명을 명하셔서 또한 이모저모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우리의 희생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손에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넉넉히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손길 위에 그들의 심령 위에 믿음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 어거해 주시고 이 땅 섬김과 사랑 그리고 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교회에 이모저모 헌신하는 손길마다 그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 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은 신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기소 본능으로 유명한 연어. 연어는 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서 강을 떠나서 먼 바다, 깊은 바다에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큽니다. 80cm에서 1m가 넘는 그런 연어로 자랍니다. 2년, 3년쯤 되어서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강을 찾아오는데 그 바닷속에 길이 있습니까? 길도 없어요. 연어가 지도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누가 길잡이를 해줍니까? 전혀 해주지 않는데도 만리가 떨어져 있는 바다 깊은 속에서도 자기가 태어났던 강을 찾아와서 그리고 알을 품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정말 신비인 것. 여러분 물고기 중에서 알을 가장 많이 이제
낳는 알을 이렇게 보면은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많은 물고기가 알을 몇 개쯤 낳을까요? 개복치라고. 큰 개복치는 1m 80에서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알을 뿜어내는데 3억 개를 뿜는다는 거예요. 3억 개.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통 물고기들이 몇백 개에서 몇천 개, 많으면 몇만 개 정도를 낳는데 이 개복치는 3억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짐승들 중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뭐 사람은 이제 자녀를 하나 아니면 둘 상동이, 물론 많이 낳는 경우들은 셋, 넷까지 낳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명 낳습니다. 동물들 중에서 새끼를 가장 많이 낳는 동물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몇 마리쯤 낳을까요? 12마리에서 16마리를 낳는 동물이 있는데 마더가스카르 고슴도치 부치라는 거예요. 이 고슴도치라는 이 짐승이 평균적으로 12마리에서 16마리를 낳는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산에 가면 여러분 나무들이 있는데 산의 나무들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산의 나무가 죽으면 나무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람이 심지 않아도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숲이 우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에 손이 달려 있어서 그 손이 다른 자기 새끼 나무를 심습니까? 아닙니다. 가을이 되면 각 나무마다 씨앗들이 바람이 불어서 떨어집니다. 그 주변에 또 다른 곳에 날아갑니다. 그러면 떨어진 씨앗 위에 바람이 불어서 먼지들을 날리면 이것이 흙이 되어서 씨앗들을 덮습니다. 덮여진 이 씨앗들이 썩고 썩어진 거기에서 순이 나오고 그리고 줄기가 올라오는데 새로운 나무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전문 의사들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잘 키우고 잘 낳기 위해서 육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분만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리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저축도 합니다. 그리고 저축해놓은 그 돈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또 당연히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해야만 잘 키우겠거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물고기 엄마로부터 알을 낳는 방법을 배웁니까? 개복치가 알을 낳기 위해서 개복치 엄마로부터 배웁니까? 고슴도치가 자기 엄마로부터 새끼를 낳는 방법을 배웁니까? 고슴도치가 12마리를 낳아서 이 12마리를 키우는데 다 먹입니다. 미리 사람들처럼 내가 새끼를 낳으면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양식을 준비했다가 그래서 새끼를 먹이고 자기도 먹습니까? 전혀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미리 양식을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짐승들이 굶어 죽었다 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간혹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눈이 너무너무 많이 내려서 온 산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열흘 보름을 뒤덮고 있어서 더 이상 눈 덮인 그 위에서
나무나 흙을 찾지 못해서 짐승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민가로 내려왔다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짐승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물고기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여러분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겠느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약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힘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없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을 위대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면 아무도 굶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모든 존재가, 동식물들,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존재들이 이 땅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요즘 기업들,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사람 대신 로봇을 만듭니다.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 대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자기 말고 다른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못 만듭니다. 로봇은 사람이 입력해 놓은 프로그램, 그것만 따라서 움직이지 로봇 자체가 창의적으로 움직이고 뭔가를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만든 한계인 거예요.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뛰어나고 사람이 능력이 있고 마치 사람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은, 사람이 만든 이 피조물의 한계에 가장 뛰어난 로봇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부터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생각이 없다라는 그 동식물조차도 본능을 따라서 우리가 이성을 따라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해내는,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손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들을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겁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했지만은, 왜 오늘 여러분 인생들이 병들었습니까? 왜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처럼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인 거예요. 인간이 저지른 그 죄의 결과, 이 바이러스가 생겼고 그 바이러스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이토록 괴롭히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잘못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잘못이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면 결국 이처럼 온 지구촌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구나. 어떠한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 전쟁의 부메랑이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함께 당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지역의 가난이 다른 지역의 가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사막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먼지가, 그 모래바람이 전 세계 다른 많은 나라들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문제는 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힘내야 될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0절 지난주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잡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잡으신 이유는 뭐냐?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의 헬라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완전하게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어그러진 세상, 갈라진 세상, 잘못된 세상을 본래 세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맡기셨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가 삼으셨으니. 오늘 11절 말씀에 첫 한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삼으셨다. 그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 땅을 다시 완성시키시는, 완성케 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삼으셨다라는 이 얘기는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에 불려온 것, 초청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직분을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 그가 우리를 이 직분 맡기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청직이다. 나는 소명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직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소명을 받은 그런 인생들이다 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잘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자녀를 키우면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여성들이 3명이 모여서 한 50대쯤 된 여성들이 자식 자랑합니다. 자, 우리 아이는 변호사야. 우리 아이는 한 명은 또 의사야. 또 우리 아이는 어느 회사 다녀. 우리 아이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이렇게 뭐 교사를 한다든가 공무원을 한다. 어떤 엄마가 가장 우쭐해 합니까? 그래도 사자 달려있는 의사야, 변호사야, 검사야,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를 키웠다 그러면 가장 우쭐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그 일이,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명예뿐만 아니고 권력과 함께 부도 따른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자녀들에게 그 일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이런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누굽니까?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땅에 가장 큰 분이 누굽니까? 가장 권력이 많은 분이 누굽니까? 가장 부유하신 분이 누굽니까? 가장 명예가 높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직분 맡기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크신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일이나 나에게 관여하시고 교회에서만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저 내 마음에 위로를 받는 그런 분이지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분이야라는 이 생각을 가졌다면 그분은 믿음이 없는 분,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 청지기 사명자로 부르셨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여러분, 이 사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임종에 가까워질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유언과 같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벌이 비단 천국 간다, 지옥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우리는 그 상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혹, 아주 간혹 대화 중에 이런 대화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은 교회에 정말 예를 들어서 뭐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는데 나는 왜 못 되었어? 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 갖고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난데 하면서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나든 못나든 내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면 부모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못난 사람 부르시기도 합니다. 부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했을 때는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분을 무시하면 누굴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가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그래서 나의 직분도 귀하고 너를 세우셔서 너의 직분도 귀하다. 왜? 너를 세우셨고 나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는 직분을 세우신 직분에 대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제 요분들로 사도는 끝납니다. 공식적인 호칭이.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구약 시대 때 모세, 엘리야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선지자였고, 신약 시대에도 초기에 있었습니다마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부터는 그때까지였고,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의 활동도 끝났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목사와 교사는 동일한 말인데, 이제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고, 교사는 이 목사의 가르치는 역할들을 교사다, 다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직분을 언급했는데, 구약 시대에도 직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고 또 제사장.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용서를 빌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오늘날 목사와 같은 그런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직분이 있었고, 여러분 오늘날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목사 있고 또 장로가 있습니다. 집사, 권사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고면하는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그 신앙을 잘 살피는 역할들이 바로 장로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집사와 권사님들은 어떤 일이 있냐? 봉사와 섬김과 구제 일들. 사도행전에 집사 7명을 세웠는데 구제 일, 봉사 일을 위해서 세웠던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을 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삼아 주셨느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아까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충만하게 한다, 이 개념이 온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이 개념하고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온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헬라 말, 이 온전케 하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의사들이 우리 팔이나 다리나 골절되면 이 골절된 것을 제대로 끼워 맞추는 것, 부러진 것을 제대로 해서 치료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케 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그러진 것을 제대로 일치시키는 것.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체인이 이렇게 빠져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체인을 다시 풀어서 제대로 감아주는 것. 어떤 기계가 돌다가 고장이 났으면 고장을 고쳐주면 제대로 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 만든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그대로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작동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납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의 홍수로 수백만 명 또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폭우가 생겼습니까? 개발의 결과인 거예요.
하늘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결과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 하나님 창조하실 때 만든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이 잘못 만들어버린 그 결과. 여러분, 그 구멍을 메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과 인생들은 그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었었는데 인간은 지금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연을 혼자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직분자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서 내로남불이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여야 할 것 없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가 하면 불륜이다 하는 말처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를 붙여서 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정치인들, 뭐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내로남불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먼저 어그러진 우리의 모습부터 올바로 세우고 잘못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그 사명을 우리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이보다는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약해져 버린,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라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떨어져도 정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알곡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이끌어줘야 되겠다. 홀로서기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이것이 참 믿음이고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핑계이고 이유이더라는 거. 이런 일을 맞이했을 때 홀로서기 해야 되는데 홀로서기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그 모든 책임이 결국은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사에게 책임이 있더라. 온전케 하는 일들, 내가 온전해지고 성도가 함께 온전해지는 이 사명,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해지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삐뚤어진 모습이 올바로 세워지고 왜곡된 모습이 올바로 세워지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더라. 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느냐? 두 가지 일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고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런데 봉사하는 일과 몸을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고 세상과도 관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봉사 좀 하시죠. 그러면요, 마치 교회 안에 사는 봉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왜 내 시간과 내 노력 기울여서 내가 설득 없이 그들을 위해서 하느냐?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권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 일을 주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먼저 온전케 하고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주에서 회복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믿지 않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최고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고 우리를 주님의 교회에 직분 삼으신 것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주시는 생존과 번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실 때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이 말씀하신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어그러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한파가 추운 겨울에 옵니다. 무더운 뜨거운 여름이 혹독한 어떤 무더위가 계속되기도 하고 또 눈이 내리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인 것. 자연을 훼손한 죄의 결과 이 땅이 황폐화된 이 모든 일들 되살려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되살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케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입니까? 세상의 소금입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인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굴요? 죄인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위탁하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 스바나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스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기쁨이 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온전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봉사의 사명,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기뻐하시고 큰 구원,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그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은총을 누리도록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맡기신 이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손을 들고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우리 정인교회를 보고 한국교회와 이 세계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시도록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자인의 이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은혜만으로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우리가 위에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새로워지고 고통받는 이 땅의 인생들이 회복되어지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실만한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기 위해서 골절되어지고 어그러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인생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 앞에 기쁨으로 화답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방으로 에워싸는 이 코로나19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시련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련 이 코로나19라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손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떠나지 않고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시련, 절망이라 할지라도 능히 인도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이지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여 사모하오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부르짖고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걸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과 은혜와 복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하심,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큰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정인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